반갑습니다. 가을에 가을 장마인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오고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땀을 계속 흘렸는데 아침에 산책하고 운동하면서는 거의 한 50분을 걸어도 땀이 별로 안 날 정도로 시원하네요. 이제 오늘 뉴스를 접하면서 참 진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한 국가가 망가지고 한 국가가 망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총으로 서로 다투어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이제 아파서 죽거나 뭐 여러 가지 굶어서 죽거나 이런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망가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아프간으로부터 약 한 13만 정도 사람을 갖다가 아프간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대부분 고급 인력들이 나와버렸고, 그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실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조도 안 들어가고 또 뭐 약품 이런 것을 아프간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없고 또 돈이 없어 사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의사들도 다 빠져나와 버리고 그래서 며칠 사이에 병원의 약 8, 90%가 다 폐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뭐 이제 조그마한 병에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보기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옛날에 아프간은 영국이 침공을 해서 또 오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크게 전투를 게릴라전을 오랫동안 했고 또 구소련 소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전투를 했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체르노빌 사태 때문에 소련이 무너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실제 아주 좀 더 먼 원인은 아프간에서 퇴각하면서 아프간 전쟁에 밀어넣었던 돈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체르노빌하고도 연결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미국하고 한 20년 정도 텔레반이 전쟁을 했고 그러면서 심성들은 굉장히 악해지고 물론 제국주의의 침략, 강대국들의 침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잘못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맞서 싸우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정상적인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의 총리가 삼성 반도체에 직접 와가지고 백신을 갖다가 압박 비슷하게 요청을 했지만은도 백신을 구해달라고 이제 압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도 사실상 삼성이 무슨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에게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국가 체제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들을 갖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은 잘 통제되고 있고 또 백신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막고 있어서 1, 2차를 이제 차츰차츰 프로테이지를 높여가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안정돼 있고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 입중론의 그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입중론은 그 용수의 중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해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론을 그 중요한 부분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끝 마무리를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끝 마무리를 이제 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량 한번 준비. 내가 다시 좀 승량이 있나? 이제 공성에 관한 것이 너무 이제 오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게 승량인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뭐 참 그 법에 관한 얘기니까 그 뭐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고우 스님 열반 하셨는데 왜? 저쪽으로 어디 나가? 고우 스님 열반 하셨는데 고우 스님이 평소에 법문하셨던 내용을 장례식장에서 이제 한 뭐 몇 분간 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보다가 참 지금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공성에 관한 이해를 갖다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 이렇게 그 말씀을 빌미로 해서 공성에 관한 설명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또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내가 공성을 갖다가 그 사마타를 통해서 또는 비파사나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입중론이라는 게 중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공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중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공성인데 그걸 왜 중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 양쪽의 양변이 없어졌다. 그래서 중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알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을 중심으로 해서 싫고 좋다 또는 선과 악이다 이런 그 상대적 것에 의해서 상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대적 뭐 공생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한국의 보수의 보수도 아니고 핵심 꼴통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존재를 하고 반공 이데올로기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상대는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북한이 사라져 버리면 극우의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뭉치는 것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양쪽이 다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중도라 그렇게 사회적 중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양쪽에 의해서 양극단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이북의 공산당이 생기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극우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상대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나라는 것이 일어나고, 나라는 것의 그 착각에 의해서 내한테 좋고 싫다라는, 좋고 안 좋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오온계공이라고 얘기한 것이,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 식인데,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심리, 안다, 아르마리 작용을 식이라 그러는데, 그 식작용 가운데 육식에서 아를 착각하는 거야. 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아를 있다라고 착각한 것부터 분별식이 일어나고, 분별식이 일어나면서 계속 반복된, 분별식에서 반복된 습을 계속 반복해서 그게 업에 그 관성이 붙어버리면, 업에 관성이 붙은 것은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저장식이라고, 장식이라 해서 무의식 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나라는 이시 실존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인식이 착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갖다가 이렇게 영원성을 갖다 부여를 해서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인도 같은 데서는 브라만들이 아트만이 있다, 아트만은 브라만으로부터 떨어져 왔다. 걔들은 이제 그 창조신이 브라만이니까 브라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영원성을 갖고서 아트만으로 되어져서 나를 행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르면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이지. 어떻게 그런 것이 자성을 가진 것이 영원한 자성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건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 굉장히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부터 이 무아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볼 때 이 안에 불이라는 자성은 있지 않다고 말해요. 불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 성냥개비 안에 불이라는 것이 여기에 실제 그냥 영원성으로 여기 있지 않다 말이에요. 만약에 불이 있으면 이게 타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뜨거워야 되고, 빛이 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 만약에 이것은 인연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자성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지금 뭐라 그러냐면 뭔가 있어가지고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공성에 의해서 색이 발생되지고, 이런 얘기들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공성이 무자성인데 거기서 무엇이 발생되지겠어요? 자성이 없다라는, 공성이란 말은 그냥 영원성을 가진 자체 성질이라는 것은 갖고 있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성질이라고 얘기할 때, 자성이라고 얘기할 때, 뒤에 사람들이 자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이러한 뜨거운 성질이 일어났다,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마음에 무슨 자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불성이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 불성이 자성이면 왜 중생이 됐느냐고. 그건 진주를 갖다가 진흙 속에 묻어놨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건 진주가 아니질 않잖느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암경에 장작불에 비유를 했어요. 장작에 불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장작에 불이 없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였을 때는 그 불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건 인연에 따라서 발생한 건데, 인연에 따라서 발생한 거라도 그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원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불이 사라진다고. 인연이 있을 때 발생했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옛날 그 학파의 몇 학파들은 그 아비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아주 미세하게 숨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것도 없어요. 불이 여기 숨어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연 따라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이라고 그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있다고 그래도 안 맞고 없다고 그래도 맞지 않다. 인연 따라서 연생연멸을 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꾸 한국에서는 불성이 있어서, 진여자성이 있어서 영원히 나고 죽도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자꾸 불생불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는 그냥 저 브라만들이에요. 외도들이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발생했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성질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생연멸을 하고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생이라 그래도 맞지 않고 멸이라 그래도 멸해 버렸으면 이게 없어져 버렸으면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질 않는 거야 이렇게 해도. 그러나 이걸 멸했다고 해도 맞지 않고 그냥 계속 생한 것이라고 해도 안 맞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두 가지 생한 것과 멸한 것이 두 가지 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성이 없다 그 말이죠. 연기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말에 다른 말이라고 해요.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연기로서 원인과 조건가 의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인간에다 적용시켰을 때,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참으로 이름과 모양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초전법륜에서는 무아 그렇게 얘기했다. 무아 얘기하고 연기를 갖다 무상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를 무상 그렇게 했다. 전부 다 상이 없다고 말이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변화하는 것뿐이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상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외도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 자체도 오온이 개공하다. 오온 자체가 색수상행식이 그 어느 것도 자성을 갖고 있는 자성이 없다. 영원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색수상행식이면 색적 시공 그런 것은 색에도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로서 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 그 색적 시공 그것이 식적 시공이야. 공적 시식이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레야식 같은 경우는 아에 의해서 분별되어진 것이, 좋은 것을 자기한테 좋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을 해. 자동차가 속력을 내듯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도 한 100km 정도 관성이 붙어버리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 80m 밀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습을 닦는 것을 불교라 그래요.
만약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죄가 본래부터 있다라고 하면 그건 수행을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지. 바꿀 수가 없지.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불성이 있다라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처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원래 부처라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본래 부처라고 자꾸 그 소리를 해서 한다고. 본래 부처면 지금 왜 소행하고 앉았는가? 본래 부처로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론 같은데 부처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부처라는 자성이 없다고 말이지. 본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자각을 할 뿐이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이제 자꾸 이제 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꾸 우리는 무언가 해놓고 나면 이제 고수의 말씀에 그거 뭐 언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 제일 좋은 법문이라고 했다 드러냈겠지. 그렇게 말씀에 뭐라 그러더라? 중도로서 나 그건 지금 구절을 잊어버렸어. 하여튼 중도가 실제 하는 것인 고정하고 중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에 내용 취지가. 중도는 그게 양극단이 사라졌다는 얘기일 뿐이지 공성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성이 없는 것을 중도라 그런다고. 중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도가 그 하나이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만 중도가 하나이고 하나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하나님이지 뭐야 그게. 그러면 중도를 갖다가 어디 뭐 다른 종단에는 동글뱅이를 갖다가 숭배한다 그러면 동글뱅이 그려놓고 상징으로 삼는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중도가 무슨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뭐 별로 다를 게 뭐 있나요? 불교는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그런 것을 실제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우리들의 의해서 오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이게 본래부터 뭔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잘 항상 깊이 있게 그걸 갖다 사유해서 무언가 영원성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죠. 세속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영원했으면 그거 영원할 수가 없거든. 가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그게 영원하겠는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것도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 따라서 다 흩어지는 것이거든. 인연이 닿으면 다 터져. 부모하고도 헤어지고 생직한다고도 다 헤어지고 죽어서 헤어지고 살아서 헤어지고 다 헤어진다고. 실제 가족이라는 실체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잠시 가까이 있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이 세상에 조금치도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중론은 전부 다 무자성을 가리키는 논이에요.
무자성을 가리키는 논이고, 반야신경, 건강경, 뭐 반야부, 육백부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반야부, 육백부가 전부 다 그 얘기라. 그래서 아함에서 초전법륜에서 말했던 무아라든지, 또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던 불이라든지, 불이라는 것이 불생불멸이라는 뜻이거든. 불구 부정이고 불일 불이고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둘이 아니라는 말은 중도를 얘기한 것이고, 공성을 얘기한 것이고, 무자성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야. 반야의 얘기는 전부 다 무자성을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야 법문이다. 자성 없음을 얘기하고 인연 따라 흘러가서 무상한 것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게 반야부 법문의 전부다란 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입중론의 그 대의가 무자성의 공성에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보면, 거기서 뭔가 자꾸 있다라고, 거기서 뭔가 있겠지 하고 조금치라도 만약에 거기서 얘기되지만 내가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이제 가려진 거야, 앞이. 그래, 우리 목숨이라는 것도 실제, 맹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연 닿으면 그것도 사라질 거란 말이야. 이런 데서 조금치도 벗어난 게 없어요. 그 이제 이거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세속에 개론을 하고 해놔놓으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자꾸 있어야 돼. 뭔가 자꾸 있어야 돼. 그 이제 남편을 통해서 부인이라는 것이 형성돼 버려. 부인을 통해서 남편이라는 게 형성되고, 자식을 낳으면서 부모라는 게 만들어져 버려. 부모라는 게 본래부터 있던 것도 아닌데 만들어져 버리고, 돈을 빌리면서 빚쟁이가 돼 버리고, 그렇게 자꾸 돼 버리는 거야. 상대적으로 계속 수많은 가지가 번져져서 자꾸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 빚이 있다 그렇게 하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슴에 얹혀가지고 그걸 언제 갚아야 될 건데, 이 생각밖에 없어. 그 상대적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잘생긴 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못생긴 것이 생경성이 돼버렸어. 나는 내가 코미디언 신봉성 씨가 굉장히 웃음을 잘 줘서 내가 잘 보는데, 며칠 전에 나왔는데 고등학교 사진은 진짜 못생겼더라. 신봉성 씨 뭐 죄송하지만은 하여튼 쥐가 공개를 했잖아. 되게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이주일 씨보다 더 웃었어 내가.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그 코미디언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못생기지 몰랐대. 옆에 사람들이 하도 부모들도 잘생겼다 그러고 니 이쁘게 생겼다 그러고 얼마나 위로를 해줘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그 신봉선 씨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잘생겼다라고 자꾸 이제 자식들한테 말하는 사람은 자식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위로하느라고 저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잘생겼다는 소리 부모한테 듣고 산 사람은 절대 잘생긴 게 아니야. 진짜 잘생긴 사람은 남이 그냥 입이 쫙 벌어져. 테리보살 싸우지 마. 안 싸워요? 이제 72페이지,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보배의 땅으로 떠난 범부무리에 노고남을 가까이서 제거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안내하듯, 여기에서 이제 보배의 땅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죠. 니르바나의 니르바나를 니르바나로 이끌어주는 스승께서
성께서 이게 이제 그 법화경의 화성육품에 나와요. 이제 그 장자가 쭉 이렇게 상인을 이끌고 장사를 하러 갔는데 되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여기까지만 가자 그래서 거기서 성을 하나 만들어. 화성을, 변화의 성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따 쉬게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또 그 집착이 생겨서 아이고 이제 우리 여기서 편히 삽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고 요 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또 그만큼 가면 또 가서 한 서너 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성이 하나도 없어도 전부 다 화성이야. 성이 하나도 없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했던 그런 그 비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항상 저 중생을 나는 저 절대신이고 나는 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그래 너희들 올라와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곁에 계셔. 수행자는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불보살로 봐야 돼.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을 불보살로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인욕행을 닦으며 내 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시행을 닦으며 내 곁에 엉망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계율을 지킬 생각을 하며 이게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들이 나를 갖다 수행케 하는 것이라. 보살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나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생명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불보살은 우리 곁에 계시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서 이리 오라 손짓하는 분은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알아는 것에 어두워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오히려 힘들어하고 아닌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노고남을 가까이서 제거하고 아름다운 말로 안내하듯, 안배하듯, 그게 뭐 여기에 그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은 그 옛날 중국에서는 뭐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니르바나의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께서 일성을 제자가 정면의 즐거움에 마음을 닦고 고요함에도 마음을 수련한 이들에게 따로 설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이제 여기 중국에서는 이게 그 논의가 삼거가 사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천태 쪽에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승문영각 보살 그렇게 얘기 그것은 삼거가 삼성에 관한 얘기고 거기에 일불성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법화경에 그 문구가 좀 애매하긴 해요. 바로 붙여대는 길이 있다라고 이제 선종 같은 데서 주장을 하면서 일불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삼거 쪽에 교학 쪽에 입장을 밝혔던 분들은 전부 다 승문영각 보살 그 길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선종에서는 일불성, 그냥 바로 이런 거 다 그냥 헌일이고 부처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부처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내 견해로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견해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부처로 바로 들어가는, 그거는 그 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문영각 보살의 길이 바로 부처의 길. 그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승문영각 이쪽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성 쪽의 얘기고, 그 보살에서 보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불 이렇게 나아가는 화엄경 얘기가 그 대승보살의 길로서 부처에 나아가는 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불성 이 얘기는 나란타나 또는 그 지금 파리어 쪽의 전성에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에 와서 이제 이 얘기가 논의가 되어진 것으로 봐서 승문영각 보살성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여기 일불성이라는 게 부처가 되는 길을 갖다 이제 논의를 했다고 말이에요. 부처 되는 길을. 당신께서 일불성을 제자가 정멸의 즐거움에 마음을 닫고 고요함에도 마음을 수련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따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게 일불성에 관한 얘기를 뭐 따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처음부터 부처되는 길이었으니까. 여러 개에서 시방 일체의 부처님의 정토에 미세한 티끌들이 있는 만큼 수승한 깨달음의 정법으로 가신 급 동안에도 당신의 이러한 미래를 설해진 바가 없다. 여기에 여러 개에서는 시방 일체의 부처님의 정토에 미세한 티끌이 있는 만큼 수수한 깨달음의 정법으로 가신 급 동안에도 당신의 이러한 미래를 설한 바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설한 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안에 그냥 대단한 것이 있어서 설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깨달음의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버려서 본바탕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 본래 모습을, 깨달음의 본래 모습을 갖다가 따로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 본바탕으로 들어간 자기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갔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미리를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자체를 갖다 이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언어도단하다 그 말이죠. 언어도단한 말이다. 이건 본인이 체험해서 얻어진 경계로서 알아지는 것이지, 이것이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번뇌가 사라져버린 그 경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번뇌가 사라져서 그래서 무슨 따로 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세간이 있는 한 최상의 적정으로서 나아가지 않고 허공이 닿을 때까지 반야불모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비로운 유모께서 기르시니 온전한 정멸에 어찌 드시겠는가. 이제 중생이 있는 한은, 여기에서 중생이 있는 한은 부처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기에서 존재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대반열반에 들었었는데 존재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생이 중생을 벗어나는 것은 부처되는 길이니까. 중생이 있는 한은 상대적으로
부처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중생이 우리가 아이가 있는 한은 부모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아이가 있는 한은 부모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저녁이 있는 한은 낮이 있고 낮이 있는 한은 밤이 있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공이 닿을 때까지 그 소리는 뭐냐면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우리 발언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야신경에서도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러죠, 그죠? 노사라는 것은 원래 있지 않는데, 생로병사라는 것은 원래 있지 않는데 중생계가 있는 한은 그게 그대로 다 있다고 말이죠. 생로병사가 중생계가 있는 한은 그대로 다 있죠. 그러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그것도 중생계가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길을 얘기한 거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번뇌 없으면 열반도 같이 없단 말이에요. 반야불모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반야불모다. 반야불모는 반야불모는 이게 뭐냐면 반야가 생기게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보리심이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모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존재다는 것은 이게 반야불모는 그 공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공성을 체험하는 것의 핵은 그 씨앗은 보리심이에요. 일체 중생을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라.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불모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비로운 유모께서, 여기에서 자비로운 유모라는 것은 이 자비심이라. 그러니까 요 얘기를 두 개를 합하면 이 보리심에 의해서 공성을 중생을 위하는 것은 무자성의 공성을 갖다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성과 자비심이라. 이걸 갖다 공성의 모습을 갖다 지혜라 그러지. 공성을 체험한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니까. 공성과 지혜는 같은 소리예요. 반야와 지혜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공성 체험한 것을 갖다 반야라 그러니까. 무아를 체험한 것을 갖다 반야라 그러니까. 그 공성만 체험하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공성만 체험하면 무아가 돼서 욕심이, 탐진치가 끊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핵은 중생을 건지는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공에 빠지는 것이 된다. 또 공에 빠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비로운 유모께서 기르시니 온전한 정멸에 어찌 드시겠는가. 이 얘기는 거듭 중생이 있는 한은 이 원리는 계속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는 계속 작동되어야 되고 앞으로 된다 그 말이죠. 무지의 허물로 세간에 독과 같은 음식을 먹는 범부의 그 가족들에게 당신께서는 자비를 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 때문에 알을 착각해서 알을 착각한 것을 무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한 것으로부터 이제 진짜 그 우리 용어 가운데, 우리 한국말 가운데 무지무지하게 무섭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무지야. 무지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있고 내 것이 있어. 하여튼 뭐 내 것이 자꾸 생겨. 이 한국의 좁은 땅덩어리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좋겠어, 내려가면 좋겠어. 그게 올라가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또 이제 내 그 집값, 내 재산 올라갔다고 좋아. 근데 좋은데 세금 많이 내라니까 또 성질 나잖아. 또 이제 지 아파트값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데 세금 내라니까 기분이 나쁘고, 애 장가 들었는데 시집 갔는데 집 사주라니까 또 성질이 나. 지 집값 올라간 거는 기분이 좋고 이건 또 성질 나.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씨한테도 그런 얘기고, 문 대통령 그쪽에 참모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이거는 두드러 잡아도 욕먹고 올라가도 욕먹고 다 욕먹게 돼 있으니까 아예 욕은 태백이로 먹을 사이 없고 뭐 길을 막고 있든지 뭐 그러라고. 그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욕을 실컷 내. 속으로 킥킥 또 웃는 사람도 있고. 집값 올라갔단다. 그거는 말도 안 하고, 지집값 올라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집값 올라가서 애들 집 하나 사주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욕은 바가지로 또 하고 앉았고. 그런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집값 올라간 걸 두고서도 한쪽 마음은 기쁘고 한쪽 마음은 또 승질 난다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자기의 오온이 개공함을, 자성이 없음을 갖다 보지 못하고 계속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파트도 뭐 그거 하면 10개, 20개 아니라 뭐 100개도 사고 싶고, 그것만 사고 싶나? 저 전원주택도 하나 사고 싶고, 그것만 사고 싶나? 저 어디 뭐 여수의 아파트에 어디 가면 섬이 여러 개 있는데 또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무슨 낚시도 할 수 있는데 뭐 어디 하나 사자고 또 그것도 하나 사고 싶고. 그것만 하고 싶나? 저 베트남 어디 뭐 다낭에 하나 뭘 하나 사고 싶고. 뭐 맨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 되면 성질이 나. 나는 그렇게 집도 2채 사고 싶고 별장도 하나 사고 싶고 그런데 영감을 깨떡 같은 걸 만나서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성질 나. 저따위 영감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성질이 올라와 버려. 성질 올라오면 이제 무식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어. 뭐 삼식이니 사식이니 해가지고 욕을 하고 이제 너하고 이혼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제 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을 착각해서 일으킨 탐진치라는 것이 그냥 우리를 갖다 죽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효스님 말씀처럼 말이야, 이걸 위자가지로 삼아. 자기 집의 보배로 삼아. 탐욕심도 보배로 삼아. 에이, 욕심이 많아야 산다고. 여러분도 자녀를 여럿이 낳았으면 자녀가 세 자녀 가운데 제 둘째 놈 저놈은 잘 살 것에 욕심이 좀 많네. 내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둘째가 참 욕심이 많대. 쟤는 지 죽을 짓만 하겠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 승려들도 절에 욕심 없고 돈에 욕심 없고 오래 사는데 욕심 없고 그러면 욕먹을 짓이 한 개도 없어. 무슨 방장에 욕심 있고 주지에 욕심 있고 뭐
무슨 총무원장에 욕심 있고 무슨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아니 잘못했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아니라 드럼통으로 먹어. 막 술 먹는 습관과 술 먹는 욕심만 없어도 욕을 덜 먹어. 일반 세속 사람들도 여러분 영감님도 술 먹고 들어오면 싫죠. 술 먹고 들어오는데 좋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 주머니에 몰래 돈 뺄 때. 술 친 영감쟁이 주머니에 돈 빼고 그럴 때는 좋아하지 뭐 누가 좋아하겠어? 속이 있는 사람은 웃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예 아라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만드는데 안 만들어지면 성질이 내고 성질나고 또 이제 저번에 어디 병원에 뉴스에 나오는데 병원에 그 성형 수술을 했는데 성형 수술이 잘 못 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턱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뭘 그 소송을 해 가지고 물론 뭐 소송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1차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 갖다 지가 맡겼잖아, 갖다가. 뭐 하고자? 잘생기고자. 누가? 내가. 그래서 이게 탐진치는 탐욕심을 하나 부리면 그냥 쥐약 한 숟갈 먹은 거야. 그 욕심 부려가지고 정신없이 오락가락 한 사람도 쥐약 먹은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무지의 허물로서 정말 세간에 독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탐진치를 먹었다고 하면 탐진치로서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자기 죽을 짓만 하게 되지. 그와 같이 독을 먹어 아픈 이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탐진치 삼독심에서 알을 착각한 사람은 이제 세속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맨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아이고 너희들만 돈 벌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부모가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기심이 강한 놈들은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굶어 죽고 외로워서 고독사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가 그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전부 다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리고 풀떼기만 올려놨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찌게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고기 먹을 줄 몰랐다 이거야. 저거들 먹이려고 한 줄은 모르고. 아니 나는 못 먹는다가 나는 이거 먹으면 두드러기가 있다 그러면서 저거들 먹인 줄 모르고. 그래서 열애께서 중생을 갖다가 건지시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면서 그 죽음을 수백 번 당하는 그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선할 보살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갖다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면서 건지는데 그 본인이 탐욕심을 하나 포기 못하면 스승과 그 부처님과 불보살들은 중생이 탐욕심 하나 버리지 못한 데서 피눈물이 난단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부모가 피눈물 나는 것 같아.
이 여래께서 스승들께서 중생이 알을 가지고 고집해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죽음의 독약들을 갖다 먹고서 죽는다고 팔딱거리고 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스승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갖다 힘들어하는지를 갖다가 그건 알질 못해. 알질 못하는 거야. 이러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갖다 위하는 열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알질 못해. 나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번에 한번 상담을 하시는데 술집을 30년을 해서 돈을 벌었어. 이번엔 술집을 크게 내겠다 그래서 내가 한 4시간 정도를 설명을 해줬어.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술집을 하면 인과가 어쩐지 설명을 다 했는데 선생님 그거 하지 말고 부작을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건 또 뭐 내가 써준 부작도 효과가 없고 뭐 부작이라는 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허다도 안 돼서 강시까지 다 얘기를 했다니까. 강시는 여기다 부작을 붙이고 딱 서잖아. 그러다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또 뛰어가대? 별 얘기를 다 했어. 뭐 했는데 내가 영험이 없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 알아듣고 나가시면서 아이고 스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려고 그러면 저 밑에 어디 무슨 장군보살한테 간다고 가시더라고. 그 이어서 잘 봐준다 그래서 왔는데 그 내가 잘 봐줬거든. 정말 술집 오면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잘 봐줘. 그래서 가는데 나가시요 유문에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하지만 장군보살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어보러 간다 그러더라고. 야, 가고 난 뒤 내가 나를 갖다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 내가 뭐 법력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 욕을 할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괴롭더라고. 이게 참 괴로운 문제구나. 한 사람 설득 그런 문제도 괴로운 문제구나.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런 예를 잘 안 듣니까 그 옛날에 우리 경험이야. 아버님이 말이야. 옛날에는 뭘 갖다 끌어다 떼었냐면 깔구리를 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그 이파리 있잖아요. 갈비라 그래. 그걸 긁어다가 이제 불을 떼고 밥을 하고 불쏘시개를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긁으려고 그러면 쇠 깔구리는 잘 안 돼. 야, 이게 안 해봤는가? 이하순 보살님 알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맹해가 쳐다보고 있어. 몰라요, 지금. 이하순 보살님이나 알겠네요. 우리 조혜리 보살님은 아시죠? 알고. 이제 윤영성이나 저런 사람 몰라. 가서 그래서 9일은 작고일 그런 거나 할까, 뭐. 그래, 이제, 색깔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색깔구리는 이게 뻣뻣해가지고 안 돼, 잘. 잘 못 긁어. 그래서, 뭔 깔구리를 갖고 긁느냐면, 대깔구리를 갖고 긁어야 돼. 대나무 깔구리를 갖고. 그러면 이게 탄력이 있어서 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대깔구리를 내가 다 부셔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대깔구리 만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대나무도 3년 넘은 걸 해야 되거든. 쪼개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처마 밑에다 달아놨어, 이렇게. 그럼 한 1년 지나야 이게 딱 이게 굳어져가지고 되는데, 내가 대깔구리를 부셔버려 놓으니까,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직 덜 된 걸 갖다 만들었어. 깔구리를. 아버님이 그렇게 만드는데. 가서 사활을 하고 다니자 이게 다 펴져 버려, 이렇게. 깔구리가 여기서 다 펴져 버렸어.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아직 덜 굽어진 대깔구리처럼 그냥 제자리로 또 돌아가 있고 제자리로 또 돌아가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만 보니까 나부터 그래. 맛있는 음식, 살 뺀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요거 먹고 그 다음 뺀대. 다음에 나오면 또 맛있는 게 나오면 또 요까지 먹고 또 빼지 뭐 그런다고. 다 비슷한가? 그 우리 이제 이 중생심들이 그 습이 그렇게 안 좋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이해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해조차도 못 하고 있는 사람 많고 그러므로 세상의 보호자께서 완전한 적정으로 가시지를 못한다. 가시지를 못해.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보살 십지를 갖다 십지부터 등각, 묘각, 불 그러거든. 보살 십지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 금강성에서 이제 보살 십지를 갖다 부처로 보거든. 관세음보살님을 부처로 봐. 문수보살님도 부처로 보게. 미륵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지혜롭지 않은 자가 사물과 비사물을 집착하는 생각으로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인 데 집착을 해. 상대적인 데 집착을 해. 항상 어떤 데는 보면 선과 악의 악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너와 나를 가지고 집착, 너와 나를 가지고 집착, 너는 가난해도 되고 나는 부자가 되면 좋고. 그 너와 나를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 또 동과 서를 가지고 집착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한국은 남과 북을 가지고 집착을 하지. 남과 북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상대적인 것에 집착하는 생각으로 발생, 소멸, 머물의 상태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헤어지고 만나는 것으로 생각나는 괴로움과 악도를 얻는 까닭에 그게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헤어지기 싫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뭐 항상 상대적인 그런 번뇌 속에서 산단 말이죠. 세간의 자비의 대상인 구덩이므로 세간은 이 세상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안에 사실상 자비심으로 일으켜서 들여다봐야 될, 자비심으로서 구제해야 될 대상이지. 이게 세간은 전부 다 소용돌이 치고 있고, 부처님께서 암경에 그러시더라. 저 산 위에서 들판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대들은 저 마을을 무엇으로, 저 성 안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불빛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고 저 세상은 불타고 있구나. 욕망으로 불타고 있고 분노로 불타고 있고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구나. 분내 불로 가득 찬 성 아니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 세간을 갖다가 이제 자비의 대상으로 보면 그네들이 착각해서 일으킨 번뇌를 갖다 끊어주기 위해서 거듭 자꾸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내 정진도 거듭 해나가야 되고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도 거듭 쉬지 말아야 된다. 자비하신 세존 당신께서 적정에서 나오시니 당신께 열반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보살 십지 관세음보살께서 영원한 정멸에 들질 않고 거듭 자꾸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시기 위해서 대반열반에 들지 않으신다고 말. 여기 이제 요 얘기들은 건강성에서 전부 다 이제 십지 보살들을 갖다 부처로 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도 무주처 열반에 대해서 무주처 열반과 대반 열반을 티베트 불교는 잘 이렇게 구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얘기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이 학설은 비구 월칭 보살이 중론에서 발췌하여 있는 그대로의 말씀과 비계를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중론에서 발췌했다는 근거를 갖다 밝혀놨네요. 중론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갖다 이제 말한 것이다. 이 논서 외에 다른 곳에는 이 법은 없는 것과 같이 이 중간에 관한 다시 얘기해서 공성과 무자성에 관한 얘기를 중론만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르논정의 중론의 얘기 뒤에 별로 더 이상 거기에 반박하고 논쟁했던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 있지만도 없어요. 여기에서 밝힌 학설도 다른 데서는 없다고 학자께서 단언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여기서 밝힌 얘기가 다른 데서는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경전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반야부를 전부 다 설명을 다 중론 설명을 했거든. 반야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전부 다 공성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갖다가 하신 분이 용수보살이니까 다른 논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 지금 이 논을 갖다 입중론 지을 당시까지만 해도 없다고 말이죠. 용수노사의 알매의 바다는 매우 강대한 빛깔로 두려워서 본부들이 이러한 훌륭한 학설을 저 멀리 내팽개치지만 요 공성의 얘기를 갖다가 이를테면 신이 있다고 붙들고 늘어진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면 겁나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만약에 조상신이 어디 가서 내 조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세속 사람들은 그러더만 죽으면 조상을 뵐 면목이 없다고. 조상신이 어디 따로 조상으로서 한 세계를 구성하고 거기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산을 쓰고 막 그러잖아. 그러나 조상신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조상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놀래겠지. 저번에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 집안이 자꾸 뭐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무당한테 가니까요. 정조 할아버지 묘가 잘못됐다고 그래서요. 정조 할아버지 머리를 옮겼으면 좋겠습니까? 안 옮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가 여지껏 거기 묘에 있으면서 너를 해작질을 지으더냐 그랬더니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무당지가 안다더냐. 아니 뭐 묘자리가 안 좋대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묘 쓰는 것은 묘는 분명히 있을 거고 옛날 사람 묘는 아마 할아버지나 이 정도 묘가 그랬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화장해 버렸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는 묘가 다 있거든. 근데 할 때는 그래 정조 고조 할아버지를 들먹여야지. 그냥 할아버지나 아버지 들먹이면 요즘에는 화장해 버리니까 묘터가 별로 상관이 없어. 무당도 꽤가 많아. 그래서 내가 잘 알잖아. 할아버지가 그게 묘에 빽따구도 없을 묘에 그게 뭐 있겠어? 그렇게 있는 자성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
그래서 아무 염려 마시고 묘를 파서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버릴 필요는 없고 묘 파봐도 아마 뼈도 없을 거니까 그냥 냅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집안이 안 좋습니까? 그건 누구들이 복을 안 짓고 여러 가지 화근을 너들이 만들어서 그러지. 그 왜 그렇게 안 좋대냐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퍼먹었대. 마누라한테 물어보니까. 그 술을 퍼먹고 운전을 하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그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무슨 식당 한다고 했는데 운전하던 사람이 식당이 되겠어? 그게 밥맛이 누가 있어서 오겠어 그게. 그러면서 돈을 한 1억 까먹었다고. 그 원인이 술이구만 그랬더니 지금도 술 먹냐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또 술 먹는다는 거야. 돈이 벌다. 그거부터 끊어라 그래. 그거부터 끊어라 그러니까 몰라 끊었는가 안 끊어 모르겠어. 가는데 보니까 안 끊을 것 같더라고. 그 내가 참 영험이 없어. 되게 영험이 없어. 이게 무자성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집착해 할 수 있고 애착하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겁을 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요 얘기 공성에 관한 얘기를 반야에 관한 얘기를 그 바로 초기에 상인들한테 하니까 상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듣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겁이 나니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공성을 얘기하니까 공성이 또 있다 그러고 공성이 있대. 공성이 무자성을 얘기하니까 자성이 있다 그러고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그의 말씀을 개성으로 엮은 연꽃을 만개하게 하는 물로 오늘날 잔다라 곁에 월칭의 소원을 채워주셨다. 월칭께서 이제 월칭 보살께서 이 얘기를 중론의 얘기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월칭 보살께서 정말 고구정령으로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해서 또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미 말한 심오한 진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전에 섭을 들인 범부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이것을 자세히 듣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서 이러한 적용들을 보고서 자아를 설명한 학설들에 따라서 다른 학설을 인정하거나 이 논서와 다른 것을 갖다 달가함을 부리더라. 여기서 핵심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아가 있든지 영원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는 그건 안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야. 불법과 비불법을 법과 법 아님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해.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 힌두교 뿌자 하는데 공양 올리는데 갔더니 전부 공양 올리는 공양 의식은 티베트에서 공양 올리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이나 의식이 똑같더라는 거야.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불교와 딱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야? 걔들은 유아론자들이고 무아를 잘못 해석하면 전부 다 외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한국 불교는 불성이 영원히 있고 불성만 깨달아 버리면 요즘 한국 불교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 말이야. 깨달아 버리면 그냥 깨닫는 것이고 진여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불성과 공성은 같은 것이고 진여자성이고 이거는 유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여기로부터 창조되어졌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머리 깎고 성복 입혀가지고 브라만 잘 만들어 놨다 그래요. 속은 전부 다 브라만이야. 외도들이야. 이 세상에서 불교에서는 제일 큰 욕이 외도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중론 자체를 가르치질 않아. 강원에서도 안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공이라는 말은 많이 해. 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반야신경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 얘기야,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 얘기야. 축구 한다고? 8시에 끝내라고. 결과만 보면 돼. 골 몇 골 먹었는지. 용수노사의 훌륭한 학설을 말한 것에서 나의 복덕 경기의 끝에 다다르고 번뇌 마음의 허공의 가을에 별무리처럼 환하고 마음의 뱀의 보석왕관을 얻은 것으로서 모든 세간의 진여를 깨달아 속히 열애지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용수의 그 중론을 보고서 공성을 깨치고서 전부 다 이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을 이 사마타 비파사나로서 깨치고서 번뇌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아가 있으면 안 떨어져. 그게 진여자성이든지 뭐 불성이든지 그게 있으면 안 떨어져. 그럼. 앞에 그 무슨 관념이든지 그 관념이 고집되어진 관념이 실오라기 것처럼 하나만 걸쳐져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그러니 깨닫고 나서 야 부처님 그 스승이 물었어. 불법이 뭐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랬다고. 불법이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 해가 스님은 달마 스님이 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나가서 깊이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거든. 찾아도 없어. 이게 긴가 하고 들여다봐도 아니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 가서 달마한테 네 마음을 찾았으면 갖고 와라 달마가 얘기하니까 찾아도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했다. 없는 마음을 지가 붙들고 지가 시로라기처럼 붙들고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있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도 성질이 나면 내가 뭘 잘한 것 같아가지고 붙들고 앉아서 성질을 하지. 잘했다는 마음 붙들고 앉아서 성질을 하지. 잘했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라는 것이 없어서 잘했다는 마음조차도 없어지면 성질을 할 일이 없어. 제일 성질 잘 내는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알아? 제일 성질 잘 내는 놈들은 차라리 거짓말 하는 놈은 성질을 잘 안 내도 지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성질을 제일 잘 내는 거예요. 저놈은 비도덕적이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성질된다고. 그러니까 탈레반 저런 것들이 성질내고 그런 거거든.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죽이면서 지는 잘났다고. 지는 도덕적이래. 사람을 죽이면서 도덕적이래. 오로지 알라신이 자기를 갖다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니까 자기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회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나란타 대학의 스님들을 갖다 13세기형 회교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목을 갖다가 집단 베듯이 3만 명을 다 한꺼번에 베고서
저는 천국 간다 그랬어. 걔들 내가 가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볼 거야, 아마. 막 경상도 말로 문디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심오하고 강대한 도리를 명백히 하는 입중론은 월칙 논사가 대성에 심취해서 대성의 법에 아주 깊이 믿음을 가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혜와 자비심을 지니고서 후퇴 안 하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갖다가 공성의 생각과 자비심을 갖다가 깊이, 공성과 자비심, 그러면 그게 보리심이야. 보리심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공성 체험도 보리심에 들어가고 보리심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에 들어가고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림 속에서 우유를 짜내는 실제를 집착하지 않고 엮으신 것을 마쳤다. 저 그림 그리놓은 소에서 우유를 짜면 우유가 나오겠어?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실험을 해보시오. 혹시 소가 그림이 그려진 게 있거든 가서 우유를 한번 짜보시오. 나오는가? 무슨 얘기냐? 불법도 하물며 버리거니 항비법이디요. 지금 이거는 중생을 위한 방편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것 자체도 길을 인도한 지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얼칭이 그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입중론은 이게 여러분이 중론 요약서를 본 겁니다. 중론 요약서를 갖다 본 거니까 여러분이 가끔가다 또 읽어보시고 언제 또 이것을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공성의 지혜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의 마음을 갖다가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초발심장의 책은 어떻게 하기로 한가요? 이정혜 보살님 한번 캐보지. 소리 들리세요? 네. 초발심장, 저기 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도착할 것 같아요. 석천사로. 석천사로. 아니, 지금 이제 책을 여기에 지금 보는 사람들에게 책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주지? 파일은 있어서 파일 자체는 또 올리긴 할 건데. 파일로 올릴 건데, 요것도 여러분께서 이 조리장의 책을 갖다 원문으로 했거든요. 원문으로 하셨죠? 원문으로 하셨는데 책이 이제 조그마한데 굉장히 요긴해요. 세 분의 도인이 쓰신 건데, 처음에는 개초심학 입문의 누구야, 그 모구자 보조국사께서 쓰시고, 또 은효 스님께서 쓰신 그 발심 수행장, 그 다음에 야운 스님이 쓰신 자경문, 이렇게 세 파트가 굉장히 안에 내용이 좋아요. 아주 간결하면서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한문 공부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원문으로 했거든요. 원문을 해서 내용은 설명을 하는데, 내용 설명도 안에 그 내용이 내가 보니까 그 초발심 자경문만 가지고서 불교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겠어. 그 안에 단초가 되는 것이 다 적게, 도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변명이 했겠어요. 그래서 할 건데, 여러분이 그 안에 한문도 좀 찾아가면서 보시고 또 이제 한 세대들은 한문을 거의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가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여러분 전부 다 책을 갖다 우리 저 감독님 전화로 전부 다 주소를 좀 다 띄워주죠. 붙여드릴 거니까. 근데 그거 초발신 자격문 신청한다고 그렇게 써서 보내줘요. 아니면 입버림을 붙여버려서. 그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실 게 초발심 자격을 그 붙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발심 자격을 붙여 주십시오 하고 그 옆에다가 꼭 그 책 이름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입보리 행론하고 그 어떤 걸 보내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붙여주세요. 주소만 넣으면 모르니까 그 우리 박 감독님 그 전화로 이렇게 그 주소를 갖다 주시면 그 다 여기서 발송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주부터는 초월심 자격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